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작년 1월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강해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로서 1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의 표적과 선언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18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의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로 믿었던 열정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지만 성급하고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을 때 주님, 모두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끝내버릴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한 번에 3,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말씀의 종으로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능력의 종으로 변화되어 초대교회를 이끄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의 눈에 비추인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남이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회복되어 다시 예수님을 섬기게 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넘어져 있던 자리에서 툴툴 털털 털고 일어나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주님을 충성되이 따르기 위해서는 교회 봉사를 하고 밖에 나가 전도를 하고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만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로 번역된 투톤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들 혹은 이것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또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놓으시며 그들을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용한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목숨까지 희생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최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실패하기 전에 이 질문을 받았더라면 제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마음이 찔려 차마 아가페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3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3번째로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마음이 아파 근심하며 대답하기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픈 데를 찌르시면서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죄책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던 베드로를 치유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후에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양심을 공격해서 그를 낙오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너 같은 게 어떻게 사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 너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림받은 배신자야. 이제 예수님도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 내 인생은 이제 끝나버렸어.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아직도 그가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자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나 사랑해? 이 말이잖아요. 우리 아내도 제가 전화할 때마다 꼭 한마디 말을 해야 전화를 끊게 해줍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I love you. 그 말입니다. 왜 연인들이 자기나 사랑해? 라고 묻습니까? 왜냐하면 묻는 사람이 상대방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그렇게 애타게 듣기 원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체면도 형식도 다 버리고 베드로의 사랑만을 강하게 확인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나는 지금도 변치 않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도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지? 라는 애타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반복해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두려움에 휩싸여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제가 비록 예수님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하여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그를 억누르고 있던 마귀의 정죄와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그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깨달은 귀중한 진리는 예수님은 나의 행위에 선하게 관계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요?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 죄와 간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계시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원수 마귀의 거짓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직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지만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첫사랑의 회복 없이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열심히 주를 섬긴다 해도 사랑이 없는 봉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갖고 주를 섬길 때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눴지만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CJ Church라는 데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이 CJ Church는 Christ Jesus International Church라는 데인데요. 지금 교회 출석이 5,000명입니다.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시작된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이 50%가 넘어가고 또 히랍 정교가 개신교를 핍박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3년 안에 5,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매주 100명에서 150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새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그들의 새틀라이트 TV 방송을 통해서 온 중동과 온 아프리카에 24시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뜨거운 교회를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3년 안에 이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을까? 어떻게 매주 100명, 150명의 결신자들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벌이고 있을까? 의아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토요 집회를 인도하고 제가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처음에 빌려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토요일날 드렸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 갑자기 커지니까 이제는 자체 성전을 갖고 있지만 본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자기네 교회로 흡수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질 않습니다. 계속 토요일날 드리고 주일날은 리더십 트레이닝만 하고 있는데 그 토요일날 가서 제가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시작 시간이 오전 8시입니다. 끝나는 시간이 몇 시일까요? 오후 8시였습니다. 특별 집회가 있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말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3,000명이 꽉 차 있는데 그 건물 밖에는 또 1,000명 이상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 안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날 밤부터 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갈 일이 있어도 가지를 않고 참는데요. 왜냐하면 자리 일어나면 그 자리를 뺏기니까요.
그러면서 예배 형식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원에서 보던 예배처럼 말씀 전하고 찬송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말씀 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기를 12시간을 목청을 높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뜨거운 예배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해 에티오피아를 살리고 또 중동 선교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회복할까요? 진실되고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그뿐 아니라 우리 금요 미스바 집회를 통하여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아우러진 그 뜨거운 집회를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도 열심히 찬송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함으로 또 묵상하고 탐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월 17일 날 제자학교 여름학기가 또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또 신청하시고 또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고 또 새벽 이슬 큐티 생활 열심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명을 받들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15절로 17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분부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귀한 양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내 꼴을 먹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지상 최대 명령에서도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 기독교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성도들 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만 혼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하도록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잘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가르쳐, 내가 어떻게 남을 세워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실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 겸손한 마음 같지만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래야지, 내가 물론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킬 자격이 있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도 아니 주님, 나 같은 배신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못해요 라고 손사래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양들을 먹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헨리 모어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그가 사역을 하다 지쳤어요.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응접실에서 놀고 있던 소아마비 딸이 아빠를 반갑게 맞으면서 아빠 손에 들려있는 그 꾸러미를 보면서 아빠 그게 뭐야? 물어봤대요. 그때 이거 엄마 주려고 내가 사온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 어딨니? 라고 물었더니 엄마 2층에 계셔. 아빠 나 그거 줘. 내가 엄마한테 갖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걸 엄마한테 갖다 준다는 말이야? 라고 물었더니 그때 딸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아빠 내가 그 보자기를 들고 아빠가 나를 안아서 데리고 가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어린 딸을 안고 2층에 올라가면서 마치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안고 계신데 내가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이 안아서 데려가 주고 계신데 내가 왜 그토록 좌절했던 것인가 라는 깨달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안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갈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책임과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안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를 업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할까요? 하나님의 등이 얼마나 넓고 든든할까요? 언제까지 우리를 안고 계실 거라고요?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안고 계실까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했다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유가 딱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었은즉.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니까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큰 사명과 책임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고 행복하기만 한 길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다녔다는 것은요, 그 가운 같은 것을 펄럭이지 않도록 띠로 동여맬 때 그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주 64년 로마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어찌 감히 똑같이 죽을 수가 있냐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전에는 죽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치며 칭찬해 줄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여오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딴지 걸고 욕하고 조롱할 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베드로는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시겠어요?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여기에 지금 저 말고도 제자들 많거든요. 왜 하필 제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까? 요 옆에 있는 요한은요, 이 사람은 뭐 할 건데요? 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그냥 놔둔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끄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은 none of your business라는 것이죠. 너는 네가 맡은 사명만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쩌면 너무나 자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들게 주님을 섬기는데 왜 저 사람은 별로 잘 믿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온갖 축복을 다 받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온갖 일, 굳은 일 다 도맡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 하나도 안 하고 뺀질대며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겁니까? 저 사람 혼내지 않으시겠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시험에 드는 어리석은 일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털어보면 먼지 상당히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넘어져서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심판날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를 저 사람한테 물을게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주를 섬기지 않은 죄를 책임져야 되지만 나는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을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공부를 마치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명령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이르기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는 방법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따라가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예수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